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여기 그림을 잘 그려주셨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막을 왜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성막을 보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국 성막이었거든요. 이 성막을 이대로 만들어라였어요. 이대로 만들어라.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 만드느냐는 것을 누가고 그 복음서의 누가가 아니라 후 누가 그 다음에 이유는 분명하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서 집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집을 준비하죠. 함께 살지. 크던 작던 그것이 렌트이든 자가이든 우리가 결혼을 함께 하고 싶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합니다. 뭐 텐트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보여서 알게 할 거야. 이 목적이에요.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세계 모든 나라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설계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잘 만들어졌어요. 성막이에요.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성소예요. 이게 뭐냐면 문이에요. 게이트. 이게 네모져요. 네모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지만 네모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방주가 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라는 개념을 배 모양으로 생각해요.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다. 우리 창세기 6장을 지나오면서 배가 네모 반듯한 상자라고 얘기했죠. 박스. 자,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질 때 네모 반듯했어요. 하나님은 성소를 네모 반듯하게 사각형의 모양을 갖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문을 동쪽으로 내게 하셨어요. 왜 동쪽이었냐?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확장편일 수도 있고 축소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법을 한 가지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법은 딱 하나였어요. 먹지 말아라. 그건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영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먹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결국 먹게 되었어요.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시켰다는 거예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그들은 안 죽었거든요. 사단의 말처럼 죽지 않았는데 진짜 죽음은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는 그 모든 축복권이 그대로 유효되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 앞에 지나갈 때 이름이 되었고 그들은 그냥 복종되어졌어요. 창조한 모든 짐승이 복종되어진 거예요. 에덴에서는. 그런데 추방된 이후로는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제는 더는 짐승이 복종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복을 다 상실해버렸으니까.
그때 그들이 어디로 쫓겨났냐?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에덴의 동쪽은 점점 더 죄악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쪽의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기다리는 거죠. 너희들이 쫓겨났던 그곳, 너희들이 회복해야 할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동쪽에 문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동할 때도 항상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대열이 있었어요. 대열이 있었는데 그 12지파 중에 이 동쪽에서 있는 세 지파가 있었는데 어떤 지파가 동쪽에 서 있었을까요? 메시아가 탄생할 유다 지파가 동쪽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천막을 칠 때도 요 지파대로 딱 이렇게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게 지성소였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밥상 위에 생선이 생선 구워놓은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제 두 사람 가까이서 보이니까 보이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건 보면 이거예요. 법궤. 이 법궤인데 상자예요. 네모 반듯한 상자 위에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오늘날 뚜껑은 연결이 되어 있죠. 뒤에. 근데 저 뚜껑은 위에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괴짝 위에서 이렇게 덮는 거.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10계명이 적어진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증표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뚜껑으로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상자의 이름은 법궤, 위에 뚜껑의 이름은 속죄소. 그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물건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밑에는 법궤, 위에 뚜껑은 속죄소. 속죄소의 위에는 무엇이냐면 천사 두 그룹이 양쪽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센터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임재하는 자리.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이것을 우리는 법궤라고 얘기하는데 이 뚜껑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만나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은혜거든요. 만나도 은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은혜고 10계명의 돌판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먹을 게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은 먹을 게 많았다. 거짓말이죠. 애굽에 대한 그들의 회상은 거짓된 거였어요. 그걸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고 손에 돌을 들어 떠났다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의 불평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 나에게는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 안에는 내가 기다리지 못한 나의 불평이 만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수치도 보이고 내가 좀 더 기다릴 걸 왜 못 기다렸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냐? 우리도 그렇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모여, 두령들 다 모여 누가 진짜 나의 택한 자인가 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각 지파들의 지팡이를 쫙 놨는데 아론이 꽂은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실제 그것을 볼 때는 우리들의 거역, 불순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돌판도 마찬가지. 오늘 돌판이 줬는데 다음 주에 이제 돌판이 깨져요. 오늘 줬는데 다음 주는 돌판이 깨져. 왜냐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사이를 못 기다리고 이들은 만나 때도 못 기다려. 계속 홍해 앞에서도 불평해, 무리바 앞에서도 불평해. 가는 곳곳마다 불평하던 그들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향하여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신을 만들죠. 이렇게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었어. 이게 우리의 신이다. 네가 우리를 인도해. 가자 애굽으로. 이러면서 막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내려오다 보는 거예요.
자기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막 이러고 있다 왔는데 내려와 보니 이 밑에는 막 우상으로 뭐 애굽으로 가자 말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돌판을 봐도 은혜이기보다는 뭐 다른 게 괴로움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 잊어버려. 너희들의 지난 과오 다 덮자. 덮어. 나도 덮을게 너희도 덮어. 기억하지 마. 그래서 뚜껑으로 딱 덮어버리고. 그게 법궤.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내가 기억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너희의 실수를 기억하지 마. 너희의 수치를, 너희의 죄된 걸 기억하지 마. 내가 다 사했다 하고 뚜껑을 딱 덮어버리고 덮고 그 위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누가 그걸 들추겠어? 하나님이 덮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해 계신데 아무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딱 덮어버렸어. 너희의 죄 없어. 이제 다 끝났어. 그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그리고 여기는 휘장, 이게 커튼이에요. 이거 잘 그려놨는데 이게 커튼이에요. 커튼. 그리고 이 커튼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해서 이 그룹들의 모습을 수놓았어요. 예쁘게 수놓은 게 요 휘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이토록 귀한 것이 있는 이 휘장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씩만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이곳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해 주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가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져.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의 번죄가 우리 온 인류를 죄를 사해줬다는 그 하나님의 그림이 이미 이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 이제 동쪽으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시작할 텐데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해요. 여기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 떡 테이블이 있어요. 떡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근데 여기는 다른 것과 달리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서 떡이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것은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양식이에요. 12개의 떡이 6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걸 매주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이 떡을 먹는데 하나도 흐르지 않도록 여기처럼 이렇게 딱 턱이 다 만들어진 사방으로.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게 촛대, 금으로 만든 촛대. 그래서 금 등잔대라고 하는데 여기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통하여서 이 불은 늘 켜져 있게요. 그래서 깜깜한 성소가 이 불에 의하여 비춰지는 것이죠. 왜 이 성소는 깜깜하냐면 뚜껑이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인데 이 뚜껑은 4 겹으로 되어져 있어요. 맨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곱게 이 휘장과 같이 이렇게 쌓여져서 그 안에는 2 그룹의 모양이 있고 그 겉으로 수양의 털, 그 다음에 또 하나 염소털, 그 맨 가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딱 덮여져 있어요. 커튼이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화려한데 겉으로 봤을 때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랬죠. 그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도록 예수님을 표현한 것과 같이 겉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청색, 자색, 홍색실, 그 당시 고위급들에서나 쓸 수 있던 그것을 위하여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 그룹의 천사를 여기 천정에도 모양을 내놓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 속에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는 등잔대, 떡상, 여기는 분향단. 우리 지난주에 봤던 향단이에요. 이 향단은 향기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잔대, 이 촛대를 통하여 불이 밝혀지고 이 향단을 통하여 향이 이 성소 안에는 24시간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제사장들이 늘 아침 저녁으로 이걸 관리하면서 향도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이 등대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면 여기는 마당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뜰락이고 마당이에요. 근데 이 마당에는 무엇이냐? 우리 이게 뭔지 알아요? 양 한 마리. 이게 누가 그린 것 같아요? 겟세마. 양 한 마리. 자, 이건 제사장. 머리에 금띠 두르고 어깨에 보석 받치고 지금 에봇 입고 원피스 입고 다 한 거예요. 자, 이 뜰락에는 뭐가 있냐면 문으로 딱 들어오면 맨 처음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는 짐승이 불살라지도록 들어오면 번제단과 만나요. 그리고 번제단 안쪽에 번제단과 성소 입구에도 여기도 휘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문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하나님은 모든 것의 사이즈를 다 주셨어요. 여기도 사이즈가 있고 여기도 사이즈가 있고 모든 것의 번제단까지 사이즈가 다 있어요. 요 문까지 하나님은 규빗이 다 있는데 사이즈가 없는 게 딱 하나. 요 물두멍만 하나님은 사이즈를 없이 하셨어요. 단 하나. 노수로 만들어라. 사이즈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노수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회개는 각각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발 씻을 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규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가 10인데 여러분의 죄는 셋일 수 있고 둘일 수 있고 내가 9인데 여러분은 11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물두멍만큼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늘 씻어라. 씻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뭐다?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씻는 삶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성소의 대략입니다. 그리고 이건 널판이에요. 이거 아주 디테일합니다. 자세히 보면 널판이고 이건 노수로만 기둥들이에요. 은기둥, 금기, 받침대까지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의지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해. 아멘. 너희의 모든 죄를 나는 항상 해결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 내게로 들어오기만 해. 이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성막을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1차적인 목적. 또 하나는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이 인생을, 이 내용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곳에 문이 있다. 구원의 문이 여기에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예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삶. 아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떡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께서 이 삶을 살아내셨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소는 우리 안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도하시겠다. 아멘. 내가 지혜도 주고, 내가 총명함도 주고, 모략도 주고, 재능도 주고, 지식도 주어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채찍질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어긋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책망하기 앞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누가 건드려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를 건드시는 거예요. 건드시니까 나는 알죠. 나는 혼자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혼자 얼굴이 화끈하기도 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또 이 삶을 놓쳤구나. 내가 오늘 번제단의 삶을, 정말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세상으로 살았구나.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물두멍 앞에 있는 거죠. 그걸 깨달은 것 자체가 나는 이미 물두멍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요. 근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는데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듯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아요. 나는 분향단에 오늘 삶을 삽니다. 뭐 금조대의 삶을 삽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는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만민 가운데 알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면서 이 중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번제단에 연기가 보였을 테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들은 그냥 걸어갔을 뿐인데 두려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저들이 누구일까? 처음에는 궁금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곳이에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20년 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여러분의 후대가 자라야 할 그 땅, 그곳인데 어디서 그게 준비가 돼요? 사실은 광야길 이곳에서 준비가 돼요. 이들은 그냥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양 한 마리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온 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이미 정복하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신 이거예요. 여러분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세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통하여 우리의 미래는 준비되어지고 그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냥 1세대들은 거의 죽었어요. 그럼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한 일이 하나도 없냐? 아니요. 그들이 후대들을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육신은 가나안 땅을 정복 못했어요. 왜? 전부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이 가나안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지만 내 후대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은 내가 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나의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 모래밭에 묻혔지만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그들의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불신앙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이런저런 여러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길래 죽어야 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목말라 죽고 먹을 거 없어 죽고 더위에 죽고 추위에 죽고 짐승에 의하여 죽어야 할 광야 그 땅을 어떻게 저들은 꾸역꾸역 살아내지? 그것이 그들에게는 점진적으로 두려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40년 후에 그 땅은 간담이 녹았더라. 무엇이 간담을 녹게 했어요?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일상이 그들의 간담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때로 우리는 불신앙하기도 합니다. 오늘 때로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걸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내는 길이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미래를 미리 정복하는 여정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어떤 일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 땅에서 그렇게 했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일은 결국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돌아보니까 위축되고 우리를 돌아보니까 힘 빠지고 우리를 돌아보니까 절망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간담이 녹았거든요. 우리가 들어갈 그 땅 우리 수준으로는 도무지 못 들어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나안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오늘의 여러분의 어떤 현실에 낭망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이 그림만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그림이 결국 내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삶을 살아가셨대.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 이 길을 가는 거구나.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오늘 저는 아침에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제자의 길은 뭐라 그러지? 평안한 길은 아니구나. 어쨌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부인하는 게 있구나. 근데 그 길로 오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0장을 밑줄 빡빡 긁고 그래가면서 읽으면서 그래, 그렇지.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것. 그 길 끝에 부살렐이라는 우리의 후대가 태어날 것이고 이 길 끝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기어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부터 네가 이걸 만들어. 지금부터 네가 이걸 만들어. 내가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줄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공교함을, 손의 공교함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오전에 제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각종 전자제품들을 보게 됩니다. 뭐 커스코를 가든 타겟을 가든 전자제품을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LG, 삼성, 소니, 뭐 일본 제품 뭐지? 소니? 뭐 이렇게 각각의 브랜드명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그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어느 이름 없는 직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직원의 이름은 광고도 없고 브랜드, 삼성이면 삼성, LG면 LG라고 표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죽어라고 일해서 만든 그 사람들도 그것으로 속한 거예요. 왜?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LG 소속, 내가 삼성 소속, 그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그것이 등재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데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 브랜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오르기 전까지는 갈등을 해요.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진짜 맞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은혜를 준 거예요. 그 일 할 수 있는 지혜 주셨고, 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이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걸 말씀하세요. 너는 곧 나의 브랜드,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 그리스도의 그 브랜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브랜드로 살면 우리는 매일 깨지고 매일 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찰을 딱 달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명찰이 있어요. 무슨 명찰?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명찰이 우리의 네임 태그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름이 나를 대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이든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나의 브랜드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의식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뭐 100%를 못 살아내도 상관없어요. 기어이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삶을 다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먼저 하나님은 디렉션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설계도를 주시고, 누가? 네가.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는, 나 자체가 성막이고 우리 가정이 성막이고 우리 교회가 성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세요. 부살, 오늘 성경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훌의 손자를 딱 불러놓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연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촛대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생각과 지혜를 다 주셨다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순간 작정하세요. 결심하면 오늘 하나님, 나는 이 성막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 부살렐 같은 인물이 나와서 이걸 완성하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훌의 역할을, 우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결단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채워나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 작정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부살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